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공생에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는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것만큼 왔으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미래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가 돼요? 복음이 전파가 된다. 기쁜 소식, 복음. 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빵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물질 문제,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빵을 주겠다. 그런데 무슨 빵이냐? 생명의 빵. 영원히 사는 빵을 주겠다. 그 생명의 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물질 달라니까요. 물질. 지금 빵 달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빵 달라고 하는데 물질 달라고 하는데 무슨 생명의 빵이 예수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난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다 로또 맞아서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로또가 맞아서 막 복을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준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성이 깊어도 로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아멘이 없는 거지. 꼭 맞았으면 좋겠지. 토요일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로또 주여 꼭 맞기를 소원하면 여러분 와이프 남편이 로또 같지 않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잖아. 이 로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용해서 내 로또를 맞으려고 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기쁜 소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았으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세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명예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시야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가난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외에 그것을 심취하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의 1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물질인 거예요. 명예고 지식인 겁니다. 다시 주인을 바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나는 사이드로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 그게 바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를 좋게 해줄 어떤 권력자나 정치인이 나타나서 나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빵 문제가 다 해결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게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지만은 그 30년 전에 청년이었던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간증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또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집사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딱 필요하게 싱크대를 1층부터 3층까지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셔요. 요 밑에가 공용 주차장이 생긴대요. 요 밑에가. 지금 엊그저께 토요일부터 땅 이렇게 골라가지고 25톤 트럭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그 공용 주차장이 우리 힘으로 생긴 게 아니고 밑에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 많이 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옵소 신앙이 아니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면요, 하나님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요,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사람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 사람도 물질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죠, 토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목양실을 옮겼거든요. 목양실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다 갖추진 않았지만 하여튼간 오시면 잘 대접하겠습니다만, 청소를 다 하고서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 효자식당 우리 정구선 집사님네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우리 정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인덕이 있으신 것 같다고. 인덕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집사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참 인덕이 좋으시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인덕을 주신 거지. 근데 그 인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면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가난이 문제가 안 돼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게 충만하면,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도 은혜가 넘칩니다. 집에 가서도 은혜가 넘칩니다. 사업에서도 은혜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육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육이 되면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고요. 정치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스리시면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일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받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가는데, 그 세상 속으로 가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가난이 문제가 되지도 않지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렙다 한 과부라고 하는 그 사렙다 과부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렙다 과부를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나에게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아들하고 사는데 떼거리가 없고 그냥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떡 하나 그냥 만들어 먹고 자기 둘이 서로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떡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통의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흉년 가운데 이 집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엘리야 시대 때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 한 가정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큰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업에도 직장에도 삶 속에도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면은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물질에 관심이 있어가 여러분 거 뺏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거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시작. 여러분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로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했던 과부의 두렙돈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이 몇 푼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시험과 문제에서 통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렙과 가부 먹고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과부와 아들을 살리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흉년 때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사렙과 가부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기쁜 소식인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인적인 구원의 주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믿으시라고, 받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 1등이 아니라, 빚이 문제가 아니라, 빚이 1등이 아니라, 물질이 1등이 아니라 그 물질이 1등과 무상이 된 것을 버리고 밑에다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1등 삼아서 주인 만드시면 하나님이 모든 물질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포로된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인터넷 포로된 사람, 성 그런 관련물, 음란 동영상물로 포로된 사람, 마약으로 포로된 사람, 중독된 사람, 수많은 것으로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셔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포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일이 중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중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중독이 돼 있고, 다 사람마다 다 어떤 것에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포로도 나에게 그 포로가 될 수 있게끔 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붙어 있도록 그리스도만 나를 다스리시도록 물질도 명예도 모든 세상 자랑도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주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그런 중독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 포로를 누가 삼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포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포로 잡고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울증을 만들고 외로움과 고독을 주고 또 대인기피증 만들고 자살의 마음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예요. 이 원수 마귀가 그대 졸개인 귀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포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영을 받으셔야 돼.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포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몸과 마음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죄에서 자유케, 병에서 자유케, 모든 물질에서 자유케, 환난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사렛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사야 61장 11절 말씀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줬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내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셨다, 내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신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 소경도 눈을 떴고요, 많은 여리고에 있던 소경들도 눈을 뜨고, 그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은 그냥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빵 문제도, 물질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중독의 포로의 문제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눈먼 자가 눈이 떠지는 육체의 질병에 치유되는 역사도 다 전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는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잖아요. 슬픈 것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와서 선포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먼 자는 눈을 뜨고,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고 가난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그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줘서 죄에서부터 해방을 얻고, 그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들이 모두 다 경험하고, 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 풍성한 복음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독에서 벗어날 어떤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중독에서도 포로에서도 다 해방되지요. 예수님 믿고 술 중독에서 빠져있던 집사님 다 해결받았잖아,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또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서 막 심각한 죄 가운데 산다, 미안하지만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 희열과 기쁨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기도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여기서 성령으로 솟구치는 샘물 같은 기쁨이, 생수가 터져 나와서 맑은 물의 역사로 깨끗함과 거룩함이 막 나오고요, 기쁨과 희열이 막 나오고요, 소망이 막 넘치고요. 누구 때문에? 통장에 돈 들어와서 소망 있는 거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쁨과 소망을 주시면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사가 다시 불을 듯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또 느껴집니다. 또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등지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 되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 모두 다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질병도 그대로입니다. 아픔도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그 모든 문제는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도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고도 넘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그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육체의 질병의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기쁨으로 은혜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자들도 많습니다.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으로 눌리지, 사람으로 눌리지, 환경으로 눌리지, 공부 스트레스로 눌리지, 여러 상황이 눌릴 것만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 억눌린 자들을 누가 다 풀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은 참 눌릴 것 천지인데, 매달 한 달 올 때마다 이자, 한 달 올 때마다 카드값 메꿔야 되고, 한 달 올 때마다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한 달 올 때마다 누구 이렇게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눌리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은 그것이 다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예수님 만나라고 그래요. 아니, 오늘 또 만나야 돼요. 오늘 새 영을, 성령을 또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원수마귀 이길 방법은, 귀신들 이길 방법은, 어둠의 역사를 이길 방법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눌릴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받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성령 충만함 받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병든 마음 오늘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로 억눌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할 때,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찬송할 때 막 춤추고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손을 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는 다윗을 미갈이 다윗에게 면박을 준 것이 잘못됐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즐겁게 찬양하는 거, 감사하면서.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인도를 목사가 이렇게 하느냐, 마이크 잡고. 자다가 졸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딴새가 가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을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발성하고 기도하다가 좀 잔잔한 음악 주면은 그때부터 자기 본인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일문일답의 교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막 소란스럽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문일답의 교제가 부드러운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 속에서 들리려고 하려니까 처음에는 막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목사가 기도의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러면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소망이 넘치고, 야,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감사하다. 오늘 또 무슨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비가 됐을까?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기대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마음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또 월요일이구나. 지겨운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구나. 또 사업에 가야 되는구나. 스트레스 받겠네. 학교 또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충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말씀하는데 여러분에게 2024년도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선포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우리 오남소망교회 큰 은혜의 선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또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시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 앞에 주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